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네, 정말 이 휴강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과목은 무슨 과목인지 아세요? 그렇죠? 성경 심리학이에요. 전에는 지난 학기까지는 심리학을 했고요. 이번 학기는 성경 심리학을 했어요. 네, 약간 그 차이를 좀 아시나요? 차이를.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머, 죄송해요. 기도 안 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 귀한 분들과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관계 하면서 그 상처받는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그 상처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리학과 성경 심리학의 차이가 있어요. 심리학은요, 인간을 그냥 만들어 놓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저 사람의 증상들이 저기 보여지면서 이상하다? 여러분들은 지난 학기까지 그 심리학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시나요?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게 들어가는 거 그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면 그러니까 전 생에 걸쳐서 뭐 발달을 막 하잖아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발달하고 성장을 끊임없이 하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왜 반항을 하지? 아니 왜 아까 전에 갱년기 얘기했는데 갱년기에는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이런 인간들의 그러한 증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면 심리학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성경 심리학은 뭐냐면요. 그냥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틀려요. 어떻게 인간을 보냐?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죠? 다 만드셨어요. 막 우주 만드셨고요. 해, 달 이런 것들 다 어둠, 빛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다른 창조물은 빛이 있으라 명령, 그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직접 흙을 떼서 손으로 빚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만물이 누구 때문에 지어졌을까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직접 막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눈썹도 붙이시고 막 이렇게 코도 만들어주시고 머리카락도 붙여주시고 뼈대도 만드시고 직접 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미워질 때. 사람이 미워질 때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뭐 사람 믿지 당연히. 어떻게 맨날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천재 우주를 다 만드신 거를 믿으셔야 사람이 창조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이세요? 하나님의 창조물. 내가 하나님의 거울을 딱 봤어요. 나 왜 이렇게 생겼어?가 아니라 하나님, 우와, 이게 나오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올 때도 있죠. 여기 다 미남이시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다 보세요 빨리. 하나님의 창조물이세요. 오, 그렇죠? 하나님 창조물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막 아유 저 모양이야.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어우 이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관점이 틀려요. 성경 심리학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성경 심리학이에요. 일반 심리학은 아까 못 들으셨죠? 심리학은 일반 그냥 심리학은 사람을 연구하는 것.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증상이 나오고 왜 저런 약간 이상해. 우리 이제 심리학 배웠잖아요. 이상해가 아니에요 이제. 약간 편집이 보이네. 약간 조금 집착도 보이고, 잠깐 성격 장애가 약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들어가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학은 거기까지. 그런데 성경 심리학은 그 위 단계예요. 영의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영적인 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가치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것들이 성경 심리학이에요. 이 시간은 그걸 볼 거예요.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미워질 때. 그 미움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죠? 아무리 심리학을 공부를 해도 그때 뿌리더라고요. 또 미워져요. 정말 이거 해결할 수 없구나. 왜 사람이 맨날 미워지고 맨날 보는 사람 이제 다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맨날 보면서 내 미움이 가득하니까 나중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경 심리학에서 발견했죠. 성경을 보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어요. 사람이 미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성경 심리학 차이를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간의 구조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옆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데 제각기 달라요. 머리 지금 색깔도 다 달라요, 여러분. 머리 모양도 다 달라요. 두상도 다 다르고.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정말 그 오묘한,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 본다면 경이로워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성경 심리학은 그렇게 보셔야 한다. 관점이 다르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구조가 있죠. 인간의 구조 1강 때 했죠. 뭐였죠?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3가지. 역시 혼육으로 되어 있어. 일단 가장 밑단계, 처음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가장 밑단계가 눈에 보이는 몸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여러분들 다 육안으로 보이는 몸이에요. 가장 밑단계가 그냥 껍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령이 든지라, 생기를 넣어서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그 윗단계예요. 무슨 단계? 혼 단계. 이 혼이 없으면 말도 못해요. 그냥 시체인 거예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혼의 영에서 한다 그랬죠. 혼이 내 생각이고 마음이고 심리고 정신세계. 정신세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정신세계의 시작이에요. 혼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혼에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그 생각을 누가 틈타서 들어와.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첫 강의 시간에 제가 너무너무 강요를 한 거예요.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의 생각으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생각으로 들어온 게. 자,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내 삶의 주관자가 돼요. 생각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내 생각이라고 내가 번뜩번뜩 생각한다고 이게 다 좋은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하면 안 된다고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혼의 영역은. 그런데 그 윗단계, 혼 위에 영,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자, 영은 하나님이 오직 주시는데요. 난 영의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난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받아들이며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 성령을 받은 사람 다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신이 없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어쩌는지 잘 모를. 성령을 활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성령 활용법을 배웠죠. 나는 권세야. 나 권세를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어. 권세를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으셨나요? 권세 받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받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줘요. 처음에는 아담, 그 최초에 너무 멋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었죠.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뻐하셔가지고 그 사랑에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누가 시기했을까요? 사탄. 사탄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이게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타락했죠.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로 타락해가지고 사탄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람 너무 이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이뻐했거든요. 하나님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루시엘은 찬양의 천사였는데 자기를 너무 이뻐했는데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처럼 막 되고자 그랬는데 사람을 너무 이뻐한 거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시기해서 그게 뱀으로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을 했죠. 유혹을 하면서 아담이 이제 그 하와 아내가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졌어요. 아담도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탄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탄에 굴복이 돼요. 굴복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야 너 여기서 다 지배하고 살아. 이 세상을 다 줄게. 그래서 다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고 예쁘게 너 자식 낳고 아이 낳고 살아 했는데 죄를 하는 순간 굴복하게 됐어. 사탄에. 그래서 그 굴복하는 순간 뭘 뺏겨요? 권세를 뺏겼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큰 용을 어쩌고 막 말해요. 그 큰 용이 과거에는 옛 뱀이었더라. 그 옛 뱀이 그 아담 때 뱀이었어요. 뱀은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밟아서 죽일 정도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세력이 약했어 처음에는. 그런데 아담이 가인을 낳고 그 가인의 그 자손 후손들이 막 악을 저지르죠. 악을 저지를 때마다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죠. 계속 많아지죠. 우리 군대로 생각해 보면 뭐 100부장, 1000부장 오면 내 부하가 막 100명이야, 1000명이야, 10,000명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엄청 커지죠.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뱀이었을 때는 내가 밟아 죽일 정도로 됐는데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데 이 악에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자식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됐어? 그죠?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용이 되었더라 그래요. 환상을 보여주면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정도로 사탄은 계속 이 세상을 악을 저지르면 저질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얘는 커지는 거야. 몸집이 커지고 그래서 막 이 세상을 다 장악하게 돼요. 하나님 보시고 우와 어떡해 우리 자식들 내 자식들 다 지옥으로 뺏기겠네. 무적행이라는 거는요 지옥이라는 거는요 그 사탄들 걔네들을 잡아 쳐 넣으려고 만들어졌는데 쥐만 혼자 가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하나님 보시기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안 되겠다. 이 사탄의 자식들이 이것들이 다 내 자식들 다 데리고 가네. 이 권세를 내가 다시 찾아와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봐주고 너네도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내려갈게. 가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 돼서 오셨어요. 오셔서 왜? 너네가 빼앗긴 그 사탄에게 빼앗긴 그 권세를 내가 찾아줄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걸 빼앗아 온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너네들에게 줄게. 대신에 너네 죄는 내가 다 가져갈게. 십자가 사건이 그거예요. 너의 모든 죄들 있잖아. 그 모든 죄들은 바꾼 거예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와 바꾸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될 수 있다고요. 엄청난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는데, 엄청난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뺏어 오셨어요. 뺏어 오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내가 그 빼앗은 권세를 줄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한테 임해서 영의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나, 밤길 가나, 어디를 가나, 갈팡질팡 할 때 모를 때 성령이 자꾸 말씀하세요. 여기로 가면 안 돼. 응? 이쪽으로 가야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아우 됐어요 하나님. 아우 나 지금 돈 벌기 너무 바빠. 돈을 벌어야지.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이 뭐가 중요해요? 뭐 기도가 뭐가 중요해요? 그 시간에 나는 잘 거예요. 그 시간에 내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좀 뒤로 빠지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건 장롱면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은 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취득은 했어. 그런데 면허를 던져버리고 활용을 안 해. 그러면 운전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활용하셔야죠. 그게 두 번째 강의 때 했던 내용. 성령을 활용하라. 네 권세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활용하라. 권세를요 가만히 놔두면 능력이 안 돼요. 권세는 능력을 받아야 돼. 그게 권능이라고 해요. 그 권능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와 말씀. 막 말씀을 보면 우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기도하면서 막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 다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생각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권능이에요. 그 영권이에요. 그 영권을 찾아서 사탄이 틈만 나면 나한테 괴롭히는 것들을 분별하고 이건 사탄 생각이야. 이러고 하면 안 돼. 이런 권능이 있어야죠. 내게. 그런 영권이 있어야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내가 권세를 받았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는데도. 그러면서 사단의 유혹을 막 하면서 너 저 사람 미워해. 요즘 사단의 그 트렌드 전략이 뭔 줄 알아요? 인간관계에서 넘어뜨리기. 인간관계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는 별로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 저희 등록률을 보면 다 물어보면 초신자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 됐어요 라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나 예수 이전에 한 2, 3년 전에 믿었거든요. 나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나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쉬었어요. 떠났던 자들, 믿었던 자들이 떠났던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상처받았어요. 사람을 보고 다닌 거죠. 사람을 보고 다녀서 그 교회 갔더니요 장로란 사람이, 권사란 사람이, 심지어 목사란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이러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결국은 그게 누구의 짓이에요? 그렇게 사탄의 짓인 거예요. 그 입술에서 교회 안 가.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야, 네 구역장이 이런단다. 네 구역장이 이런 사람이야.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긴 한데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그거를 안 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믿는 사람, 믿는 권사가 저래? 어떻게 전도사가 어떻게 사역자들이 저래? 마음대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는 것을 그 실수한 거 가지고 내 안에 여기가 맺혀. 그게 누구의 전략이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하고는 막 상처받은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 있어. 다 이해를 해요. 남 담아두지도 않아. 그런데 교회에서 유독 상처를 받은 거는 오래 가요. 영원히 가요. 영원히 교회 안 나가.
사람 때문에. 에이, 정말 그 사람 꼴보기 싫어. 나는 교회를 안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막 이러면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 그런 건 잘 섭렵해요. 말씀은 안 모르는데 그런 건 잘 섭렵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그래. 이러면서 교회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그래서 나 교회는 가기 싫어. 정도 꼴도 보기 싫다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배후에 사탄의 짓이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걸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줄 알아요? 이것도 인간관계. 너 하나님 정말 사랑하니? 이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정말 너가 하나님 사랑하니? 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인간관계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이걸로 확인하세요. 주의 일이 뭔지 아세요? 주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또 뭐가 있지? 뭐 악기를 다루고, 뭐 이렇게 교제 나누고, 이건 주의 일. 집에 가서는 와, 쌓여 있는 가사일,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내고, 내 자녀한테 함부로 말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의 일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하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 이뤘던 일 연속선상으로 집까지 가져와야 돼요. 집, 직장, 모든 세상. 내가 연속선상으로 안 가져오고 딱 끊고 집에서 열심히 진짜 내가 복음 전하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산더미야. 그냥 할 게 너무 많아. 막 녹초가 돼서 왔는데 이게 다 내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의 전략인지 모르고 엄청 짜증냈어요. 막. 너무 막 신경질 내고 막 짜증내고 막. 음료수가 왔네요. 네, 음료수 우리 대접하신 분 박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거. 아니면 그냥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그 낫대요? 어떻게 먹었는데? 아니 이거 마셨어요 벌써. 괜찮은데? 어디까지 했지? 네네네네. 뭔 속성? 뭐라고요? 설거지. 또 주의 일, 연속성. 또 사단의 생각. 잘 들으셨구나. 테스트였어요. 집중을 잘하시고 계셨구나. 네, 연속선상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 지금 뭐 하고 왔어? 그거 주의 일 아니야. 다 엎은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도 누구를,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으로 봐야 돼요. 아유, 나에게 저렇게 예쁜 자녀들, 나에게 이런 멋있는 남편을, 그러고 계속 헌신하고 막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지만 이게 훈련이 되면 보여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보일 때가.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게 들어와요. 그게 내 마음으로 막. 너 그렇게 주의를 하고 와가지고 힘들지?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 쌓여있는 일, 내가 뭐 하루 이틀 뭐 이것만 하는 사람이야. 내가 맨날 뒤치닥거리기만 해야 돼.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거창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에서 내가 복음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그래야지 막 조금이라도 난 손에 안 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이러는 것에서 세상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따지면서 난 손에 정말 나는 오른손으로만 하거든요.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러면 그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도 보고 사탄도 봐요. 잘하고 있다.
사탄은 잘하고 있다. 네 본성은 이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될 것 같죠. 바보가 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인성을 보십니다. 하나님 첫 번째 인성을 보세요. 인성, 인격. 너의 인격은 나의 인격 닮았네. 오, 정말 하나님의 보선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네 모습에 너무 대단하다. 오,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런 와중에 그렇게 억울한 와중에 이렇게 잘 해결하니 너무 기쁘다 하고 그 이후의 것들을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막 틈나서 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시잖아요. 악하고 악한 마음하고 공존이 안 돼요. 아우 뭐 그깟 뭐 미워할 수 있죠. 뭐 시기할 수 있죠. 사탄이 처음에 뱀으로 그 유혹해서 들어갈 때 그 시기의 조그만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1대 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울아 어딨니? 그랬더니 사울이 막 짐 뒤에 막 숨어 있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를 세워서 1대 왕을 만들었는데 그 마음에 시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오늘을 봤더니 막 다윗인데 만만이래. 자기한테 막 천천이래. 거기서부터 시기의 마음이 싹이 튼 거예요. 근데 그 싹이 빨리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시기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이게 계속 싹이 트게 놔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그때는 성령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있었어요. 하나님 영이 임하사 막 그래요. 사울도 임했어요. 임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시기가 막 차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야. 얘 마음이 너무 더럽네. 얘가 계속 시기하나 미운 마음이 너무 많네. 견딜 수 없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너무 좋다. 네 마음 너무 더럽다. 딱 내 집이다. 그러고 들어와요. 그래 놓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는 장악을 하죠. 넌 내 놀잇감이야. 내가 가지고 놀 거야. 그러다가 뭐 결국은 자살해서 죽잖아. 자살해서 죽게 만드는 게 사탄의 짓이에요. 그게 사람의 짓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인간관계가 그 정도로 말했듯이 사탄이 노리는 그 놀이터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 쉬우세요? 인간관계 난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사탄의 놀이터거든요. 그것에서 넘어뜨리고 결국 그 입술에서 나 교회 안 나가. 이거를 들어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너가 잘하느냐? 내 품성, 내 그 인격을 드러내느냐? 인간관계에서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신뢰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데 가서 인간관계는 막 엉망진창으로 막 내 마음대로 사람을 막 부리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간관계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제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육의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나? 성령의 열매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다 머릿속엔 다 있어야죠. 성령의 열매. 저 사람 잘 참나? 오래 잘 참네? 저 사람 약간 충동적이지 않네? 절제하는구나. 저 사람 자비가 정말 저렇게 온유해?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나 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죠. 그런 기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정확한 진리의 기준이 없다면 이게 영의 사람인가? 이게 육의 사람인가? 이게 사탄의 생각인가? 이게 누구 생각인가? 모르고 내 영혼을 뺏겨요. 그 뺏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 인형같이 너무 예쁜 연예인이에요. 너무 예뻐요. 누가 봐도 정말 다 예뻐요. 이쁜 사람인데 저가 잘 모르는데 한 30년 동안 그 남편한테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제 해방돼서 그 얘기를 폭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요즘 시대에 노예로 살아? 바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지배를 당하고 이게 얼마나 그 사람한테 세뇌를 당하고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 가스라이팅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하냐? 우리 예전에 심리학 시간에 배웠어요. 성격 장애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애성 장애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너무 건강하고 좋은 일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근데 너무 과하게 나를 사랑해. 과대망상. 나한테 과대 평가를 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왕이야. 너네들은 다 하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지배를 딱 해서 조정을 해요. 자기가 조정을 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세뇌를 해서 왜곡된 지식을 주면서 너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내 말만 들었어도 너가 잘 됐을 텐데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렸어. 상대는 다 틀렸어. 나만 옳아. 넌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조정을 해서 내가 가지고 노는데 옆에 있는 누구를 사귀는 사람, 배우자, 똥 이런 사람들을 내가 과시용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도 막 출중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나 저 사람 알아. 나 저런 친구거든. 그러면서 나 저 사람 너무 잘 알아. 저 사람 내 와이프야. 내 남편이야. 막 이러면서 겉만 보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곧 나의 과시용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봐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당하는 사람 바보냐? 아니에요. 정신을 뺏긴 거예요. 이 여자도 이분도 그렇게 뺏기고 살았어요. 정신을. 그래서 집안에 거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예쁜데 그래서 아니 왜 집안에 거울이 이렇게 없어요? 저는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에? 너무 예쁜데요? 제 남편이 날마다 그냥 생긴 거 하고는 못생긴 주제 그러면서 자기는 뭐 불륜을 막 저지르고 다른 여자를 막 만나면서 내가 만난다는데 니까지 있게 그러면서 와가지고 추궁해요. 아내를. 오히려 너 오늘 누구 만났어? 다 자기가 하고 다니는 거 그대로 하는 줄 알고 막 그 아내의 프라이버시를 다 넘보고 그래서 막 그 핸드폰을 다 뒤지게 만들고 근데 남편 여성은 그분은 다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못생긴 줄 알았대요. 그래서 거울이 없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맨날 그 소리를 듣게 자라면 그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넣어줘서 내가 그거를 잘못된 신념을 딱 갇히게 만든 거예요. 난 못생긴 사람이야. 나는 내까진 게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그래서 30년 동안 그 지인도 안 만나고 바깥 생활도 안 하고 안에서만 그렇게 당하고 산 거예요.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리 치료를 받았더니 그때 거울을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막 마음껏 꾸미고 다닌 거예요. 이 나이에. 정신을 빼앗기면 이렇게 당합니다. 너무너무나도 이쁜 사람인데 한순간 그 남편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가서 장악하게 만든 거죠. 그 남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통해서 악한 것이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악한 쪽으로. 학대를 하고. 그래서 그 나르시시스트들은 과거에 그 내면을 봤더니 이 사람은 어떤 성격 장애인 있나 봤더니 부모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단 한 번도 그리고 방치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 심리로 내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인정을 받을 테야. 그래서 자기를 과대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 생명을 걸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누가 지적이라도 한다면 그 수치감은 말로 못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싹 올라오면서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 아래 있어야 돼. 내 복종해야 돼. 라는 그런 신념이 박히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 사람을 조종해서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아니 그 나르시스트처럼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은 그 부모가 그럴 가능성이 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를 그렇게 지배해주는 사람한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가면서도 학대를 당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거지라고 생각을 못하고 맞아야 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다 하면서도 나는 이래야 되는 사람이야.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세뇌가 당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배후의 누구의 전략? 사탄이 그렇게 해요. 사탄은 그렇게 악을 인간을 통해서 그런 인간관계의 중독을 경험하게 해요. 중독의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쾌락이에요. 그 쾌락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마약 다 쾌락이에요. 인간의 쾌락. 그 쾌락을 내가 던져 버리지 못하는 한 중독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 나중에 따져보면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중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 심리학은 그 윗단계를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구의 짓이다? 사탄의 짓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교묘해요. 그래서 그렇게 악랄해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삐짓고 들어와서 그런 중독이라는 걸 막 넣어주고 그래서 막 가스라이팅 하면서 너는 사람을 지배해야 돼 막 이러고 막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갖다가 어떻게 지배를 해요? 어떻게 착취를 해요?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눈을 싹 가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눠야 되는데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내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관계에도 인간 관계에도 중독이 있다. 그러면 그 중독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려면 나르시시스트들한테 내가 이런 심리적 정신을 이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 내 확신이 있어야죠. 그 확신의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현듯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말씀이어야지. 다른 막 어디서 막 들은 왜곡된 지식들이 막 나한테 갑자기 생각이 나.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말씀이 팍 떠올라요. 그건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확신이 확립이 딱 된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구별하는 방법. 그런 사람한테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거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그냥 쫙 외우세요. 육체의 일은 뭐 방탕 술을 먹는 것은 방탕한 일이요. 뭐 아무튼 점수를 보는 거요. 뭐 음란하는 짓이요. 뭐 이런 거 육체의 일을 다 나와 있고 성령의 열매 맺는 방법과 성령의 사람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이 말이 생각이 안 난다면 안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외우고 있잖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고 다니면 하나님이 저거 술 마시는 걸 방탕이라고 했어. 그런데 세상 사람 뭐래요? 야, 기독교인들이 술 한 잔씩 하더라. 근데 그 술 한 잔이 문제가 아니라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만취가 되고 정신을 뺏기고 나쁜 짓 하게 되잖아요. 결과를 보세요. 결과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애초에 한 잔, 한 번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 한 번에 그냥 내가 확 담궈버리는 수렁에 빠진다고요. 수렁에 빠지면 나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여자도 그분도 누구의 도움을 받고 나왔지 혼자 나올 수 없어요. 그 정도까지 가면 그렇게 사탄이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사랑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성령의 열매를 인간관계에서 맺는 그게 하나님의 나는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 보면 인간관계를 하는 거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간관계를 이겨서 사람이 미워질 때 그것만 생각하세요. 뭘로 보시라?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떻게 내가 잠깐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해가 지기 전까지만 미워하세요. 해가 지기 전. 왜냐하면 그게 독이에요. 해가 지고 나서 며칠간 내가 미움을 갖고 있어. 아우 정말 꼴보기 싫어. 아우 정말 저 사람 막 이렇게 시기의 마음을 갖고 있어. 이게 그러면 해가 지잖아요. 싹이 드나요.
싹이 거기서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더러워, 나 공존할 수 없어, 나 여기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여기 떠나서 뭐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력 큰 게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지배해서 바보같이 살아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바보같이 사네. 아니라고요. 사람은 이 정신세계는 뺏기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정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말씀의 확신의 기준이 딱 서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존귀한, 너무너무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아름답게 보면 진짜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잠시 미워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미운데 뭘 걱정하시냐? 이 미움이 싹 틀까 봐요. 미움이 싹 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제 사탄의 영이 들어올 텐데, 들어와요. 여기 빈 곳에 들어와요. 저 집 비었다. 근데 악한 게 너무 많아. 미움이 가시질 않네.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 그럴까봐 하나님 걱정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하나님 걱정됩니다.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 미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뻐 보여요. 진짜 신기해요. 예뻐 보여요. 그래서 미워지지가 않아요. 이 놀라운 건 성경 심리학에서만 알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도 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확신과 그리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 그럼 기도하시라.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고 이후에 우리 꺼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고 나를